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저희 통영성민교회 성도님들이 순종을 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는 날, 믿음의 경주가 다 끝나는 날, 여러분의 이름을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 어렸을 때 나를 부여잡고 기도하셨다. 우리 아버지는 항상 집에서 성경책을 펼치고 계시더라. 우리 엄마는 항상 방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계시더라. 우리 엄마는 항상 뭔가를 틀어놓고 계시던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유튜브더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여러분, 저는 아멘 안 했습니다. 저는 겁이 납니다. 지금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저 이름이 될까 봐 참 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좋은 이름 남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죠. 그러나 이름도 이름 나름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어떤 사람의 이름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의 이름은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람이 남기는 이름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해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 하는 자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온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자도 있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포로로 끌려가던 자들 중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에스더와 함께 백성들을 지켰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이름이 왕궁에서 점점 창대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았더니 그의 이름이 왕궁 안에서 창대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져나갔다고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이름을 높여주시고 창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죠. 신명기 2장 25절의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기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었더니 너의 명성을 듣고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높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들의 명성을 듣고 온 세상이 떨게 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 이런 명성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 자체 이름 그 자체보다는 그 이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인 것입니다. 스스로 존귀함을 취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는 전혀 다른 자입니다. 전혀 다른 결말을 얻지요. 스스로 존귀함을 얻는 자와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자는 인생의 결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베드로 전서 3장 3절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마라. 너희 겉을 꾸미는 일에, 너희 자신을 단장하는 일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마라. 베드로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여러분의 외모를 거울 한번 들여다보시고 꾸미고 오시죠? 그렇게 오실 때 여러분 거울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으로 나를 단장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핀 이쁜지, 머리는 잘 단장되었는지, 옷은 괜찮은지 그런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무엇으로 단장되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꾸며주는 보석 같은 것, 값비싼 명품 가방과 옷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스스로를 단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대우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고 대우하시는 거죠. 좋은 차를 타고 온다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게 아닙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그 명하신 말씀들을 순전하게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이름과 명성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집사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물론 집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 그 몫의 태인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이름, 지위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 말씀, 이제 룻기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자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룻기 4장은 두 사람을 대조하는 데에 거의 반을 할애합니다. 룻기 4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4장을 읽어보면 전혀 다른 두 사람을 대조하며 그 내용의 반을 다 써버립니다. 죽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 또 다른 친척 이름 모를 사람 두 사람을 대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지난주 아니죠, 지지난주죠,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에게는 보아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친척이 죽고 그의 집안이 망한 것을 기회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게 아니라 저 집안 망하면 저 사람 땅을 내가 얻을 수 있겠다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 땅을 내가 살 수 있겠다 하는 계산밖에는 머리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인 겁니다. 영혼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겉모습은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했는데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단장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는 압니다. 그럴싸하게 기도도 했습니다. 신앙생활 그럴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럴싸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망한 집안의 친척에 망한 집안을 살려줘야 된다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욕심만 있는 거죠. 친척이 죽고 집안이 망했습니다. 저 땅을 내 차지로 해야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기업을 무르겠다 말합니다. 내가 지금 샀다가 잠시 저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 여자들 다 죽고 나면 그 땅은 내 거가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나오미가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는 없지만 그의 며느리 룻은 아직 젊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계획을 딱 듣자마자 나 이 땅을 물을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룻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나오미와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아이로 집안을 이어가게 되고, 내가 지금 돈을 주고 산 그들의 땅은 내 것이 아니라 그들 집안의 것이 되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곧장 저는 제 재산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친척인 보아스는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친척의 가정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계산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리석어서 계산을 못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계산이 뻔히 보이고 그렇게 하면 손해가 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죠. 어리석은 게 아니라 알지만 감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니 당연히 그에게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 보아스와 이름 모를 이 친척은, 두 사람은 혈연적으로는 친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친척이라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혈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는 이 두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멉니다. 이스라엘에는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이들은 믿음이라는 관점에서는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멉니다. 천국과 지옥만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죠.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나도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의 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믿음과 예배의 현장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길을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믿음의 길이 어떤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집안의 고엘이 되는 다른 친척과는 달랐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될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길을 나는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으십니까? 나는 내게 손해가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께서 앞서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길을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저는 손해를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요한일서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정신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알고 있고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1억 천금을 누리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그 나라 가운데서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지만 가난한 자가 또한 항상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는 가난한 자가 항상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레위기나 신명기를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보아스는 알고 있고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죠. 또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까? 우리는 어제도 말씀 듣고 있었고 지난주에도 듣고 있었고 지지난주에도 듣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기도했고 그저께도 기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삶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누가 최근에 어떤 분이 책을 주셔서 책을 읽는데요, 그 앞부분을 읽는데 제 마음에 참 마음에 걸립니다. 왜 그렇게 한국 교회는 그렇게 수없이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왜 우리는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됩니다. 알고 들었던 그 말씀으로 이제 사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 말씀에 자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드려야 되죠. 그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들으시면 내일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나를 한번 드려보겠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나 하시지 않나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우리가 아멘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그런 도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알고 있었고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이 나오미와 죽은 엘리멜렉의 집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고엘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인 땅을 삽니다. 룻과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아 엘리멜렉의 집안의 아이로 자라게 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가자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곧장 그 말씀대로 자기를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고자 한 그 가정에 아이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 망한 그 집안에 아이를 주어서 후사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기를 드리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역사를 경험 못할 겁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는 일만 있었는데 이제는 태어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룻기 시작에서 그렇게 씁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계속 그 집안에 죽는 일만 생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아스가 들어오니까 사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태어나는 일이 생기고 회복되는 일이 생기고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보아스와 같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주님께서 베푸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이렇게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가정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들을 주셨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시작한 겁니다. 베들레헴의 여인들은 나오미의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다 무너진 집안에 무엇을 보고 찬송이 터져 나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이란 말의 이름은 섬기다라는 말입니다. 섬기다. 다 늙은 나오미가 그를 섬겨줄 자식이 없었는데 그를 섬겨줄 복량할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이 아이가 남자 하나 없는 나오미의 가정에 아들로 들어가 노년의 나오미를 복량하며 그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자가 되는 거지요. 이렇게 무너진 나오미의 가정은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며 인애를 베푼 며느리 룻의 사랑과 그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이상으로 사랑과 인애를 베푼 보아스의 헌신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사랑과 인애, 여러분 이 한 글자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헤세드라 그랬죠.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헤세드는 그저 한 가정, 한 개인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가져다 두는 것에서 멈추지를 않죠. 더 큰 역사,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그것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어머니는 그 유명한 기생 라합입니다. 이방 사람이죠. 여리고 기생이었던 라합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을 믿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된 사람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은혜를 누린 가정의 아들입니다. 그게 보아스입니다. 아마 아들의 신앙교육 부지런히 시켰지 않겠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것에 감사하고 기뻐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신앙교육을 시켰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정말 부지런히 일러주고 그분만을 섬기고 따라야 된다고 얘기해 주었을 겁니다. 그런 보아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포기한 이 흑암과 어둠과 같은 시대에 자기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어머니도 이방 여인이었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이 룻을 보고 그녀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호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보아스와 룻을 통해 나온 아들 오벳의 계보로 이 룻기 바로 앞에 성경인 사사기에서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땅에 왕이 필요하다. 왕이 없어서 제 마음대로 산다. 왕이 필요하다.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 왕이 이 믿음의 가정의 계보로 나오는 겁니다. 사울은 아니지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인 사울은 아닙니다. 마치 혈통적으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 그는 고엘로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되는 왕인 사울이 있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헷세대를 베풀며 백성들을 들은 말씀대로 다스릴 왕이 필요했는데 그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다 망해버린 나오미의 가정도 회복이 필요하지만 지금 나오미의 가정만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무너져서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린 이 순간에 그들의 나라도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정만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가정만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만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회복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도 회복이 필요하고, 온 세계 열방이 회복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지금 타락하여 거의 망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가정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다. 좋은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가정의 회복, 우리의 교회의 번성도 중요하지만 더욱 큰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번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일에 보아스를 사용하시고 룻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번성을 위해 보아스와 룻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제가 하나님 돈 50억을 벌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아스와 나오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룻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죠. 그들이 무슨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그것을 위해 저의 생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런 마음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룻기를 읽어온 대로 그들이 삶은 그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룻은 그렇게 돌아온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거기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기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뿐이죠. 보아스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린 무너진 한 가정, 한 여인을 보고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베푼 것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어떤 대단한 결단과 결기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 재산을 내어놓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명하시지도 않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매주 듣는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순종하고 그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사랑의 실천, 돌봄, 교제, 기도,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고 작은 사람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랑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통치의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면 통치의 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원리는 헤세드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을 여러분 작은 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몇만 명이 모인 그런 자리에서 대단한 일을 맡는 것이 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린 작은 한 사람을 외면치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엄청 훌륭한 신앙인으로 비춰지기를 다 바라실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나를 다 우러러보고 대단한 신앙인으로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정작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너희 중에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제도 그저께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 척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굶주릴 때 밥을 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하나님 앞에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서로를 채워주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큰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병들고 아프고 외로운 사람을 돌아보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큰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마음의 질병이 있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연락 한번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일입니다. 큰 건물을 짓고 크게 내 이름을 내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감추고 작은 자를 섬기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 여러분 신방하셨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십만 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 우리가 작은 한 사람을 섬기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아를 돌볼 때, 과부를 돌볼 때, 나그네를 돌볼 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부를 돌보시니 우리도 과부를 돌봅니다. 하나님이 고아를 외면치 아니하시니 우리도 고아를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나그네를 돌보고 계시니 우리도 나그네를 돌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 아닙니까? 누가복음 14장에 갚을 것이 없으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을 대접해라. 그러면서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의인의 보할 때에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이다. 갚을 것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용사요, 백성이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여러분의 이름 세 글자가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만 할 때에도 눈물이 흐를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도하며 떠올릴 때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그의 이름이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선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창대케 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갚을 것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아버지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높여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우리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동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높이는, 드높이는 아름다운 이름 얻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보아스와 같이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난 작은 자들 외면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섬기며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